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저는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복음 심어보세요. 꽃 피워보세요. 참 좋습니다. 자, 그럼 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더들로가 그렇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말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전염병같이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세 가지 이유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둘째,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셋째, 나세렛 이단의 괴수, 우두머리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론이 무엇입니까? 저는 성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더들로와 며칠 전에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더들로를 아는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소요를 선동을 했지만 저는 더들로 데리고 성전 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저는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제가 잡혀온 이유를 말했을 뿐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싸운 겁니다. 저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구제헌금 가지고 온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론 첫 번째로 변호했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나세렛 예수 이단의 괴수가 아닙니다. 저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세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율법을 다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믿고 역사적으로 다 믿고 객관적으로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다메섹 도상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을 다메섹 도상에서 나세렛 예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러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지식적인 건 있어요. 드루실라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야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로마 총독인 벨릭스도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하는 그 종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성적 동의, 인격적 동의가 되지 않는 건데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인격적 동의를 했는가, 이성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는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아무나 딱 붙잡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물어보면 믿는다 그러면 내버두고 안 믿는다 그러면 나세렛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거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딴 걸 뭐할로 알아? 이렇게 말하죠.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동의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바울은 그것을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 드루실라와 이 벨릭스가 듣고 싶은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았고 심정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인격적으로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 예수를, 나세렛 예수를 경험했더니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인격적으로 믿어진 거예요. 둘째, 이성적으로 이해했더니 인격적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듣는 거 말고요. 지금 제가 설교할 적에도 지식적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귀가 열렸는데 소리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보고 듣고 만지지 못하면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때 당시를 설명할 적에도 똑같은 사건 현장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빛을 보았는데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은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은 못 들었다는 거죠.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더니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만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마다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만져지고 보여지고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저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제 그냥 준비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전달하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듣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지랍니다. 그거를 듣는 게 예배예요. 저는 이제 그동안 30년 넘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뭐예요?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한 10년 전까지는, 10년 전부터는 좀 그래도 괜찮아요. 10년 전까지 제일 무서웠던 데가 설교하고 가고 싶지 않은 데가 집이었어요. 집에 가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 아빠 오늘 설교한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가끔은 제가 그렇게 대답하죠. 나도 모르는데 묻지 마. 제가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자가 준비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게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성적으로 이해했더니, 그랬더니 만져지고 보여지고 인격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이제 영적인 만남이라고 하는데,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고, 심지어는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그 병이 나았다. 영적인 자유와 해방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전염병 같은 자 환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자 환영합니다.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아버지가 신학교 가는 걸 반대해가지고 교회도 못 가게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뜨겁게 예배드렸던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그때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 교회 못 가게 하면은 살살 빌어서라도 교회 오는 그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꼭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가 이제 목사 되면서 가장 좋아했던 것은, 신학교 되면서 가장 좋아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 방해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목사 돼봐요. 아주 심각해. 하루에도 12번 정말 십자가 앞에 가지 않으면 예배 못해요.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이 더 거센 거예요. 그런 영적인 방해, 영적인 공격을 느끼고 감지하고 참 예배자로 서 있는 감격. 내가 왜 예배해야 돼?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위험이 있고 이렇게 곤란한데, 그냥 내게 이루어진 그 구원, 나 같은 존재를, 나 같은 죄인을, 지옥의 자식으로 태어난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 그런 나를 꼭 붙잡아서 천국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이미 구원했다, 너한테 묻은 흙탕물 괴로워하지 말고 씻어라, 그러면 깨끗해진다. 너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구겨진 것들, 십자가 은혜 앞에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말씀으로 곱게 피면 피어진다. 여러분, 기죽지 말고 my way 걸어가 봐.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안타깝게도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보면 화산의 용암에 굳어져 가지고 죽었다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24절에서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브로기오 베스도가 펠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펠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너무 안타깝잖아요. 2년 동안을 언제든지 바울을 부를 수 있고 또 자주 불러가지고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그 25절에 바울이 전한 강론, 복음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이 벨릭스와 유대여자 드루실라 부부인데 무엇을 전했습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전했어요. 자, 왜 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전했는가? 흥미롭게도 그 이유와 목적 속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분위기가 어느 때와 비슷하냐면 세례 요한이 살로메의 춤 사이에 목이 달아난 사건과 좀 비슷합니다. 그때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와 좋지 못한 관계의 결혼, 자기 동생 부인을 뺏어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 동생 부인의 딸인 살로메가 춤췄는데 그때 그 헤롯이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뭘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왕이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을 쳐가지고 쟁반에 이렇게. 자, 그때의 장면하고 좀 비슷해요. 헤롯 안디바는 누구냐? 오늘 등장하는 드루실라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이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고, 근데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가 헤롯 안디바예요. 좀 알만하죠. 이 집안 알만하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살았어요. 아버지도 그랬고. 근데 그 딸이 드루실라야. 그 오라비가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 당시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자기 누이하고 또 좋지 못한, 도덕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육체적 관계를 갖고 있어요. 또 헤롯 아그리파 버니게가 그 형제인데, 누이인데, 다음 주에 와서 또 보면, 본문에 보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와 심판에 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인가? 당시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총애를 받는 재무장관 팔리스의 동생인데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으로서 로마 총독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까? 그 형제가 다 유명해. 특별히 그 형은 황제의 재무장관으로서 총애를 받고 있어서 그 형의 비호 아래 못된 짓을 저질러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오늘까지 있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의 증언에 따르면 이 벨릭스가 대제사장도 암살해 버렸어요. 왜? 자기에게 나쁜 얘기한다고. 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모두에게 주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은 공의롭게 하십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심으라? 의를 심으십시오. 절제를 심으십시오. 장차 올 심판을 이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말고 심어봐. 꽃 피워봐. 참 좋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의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는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 우리 한번 2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의는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인간에게 의는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어야 돼야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의인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값을 치러주시고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거룩하게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의인데, 믿음의 의는 이퀄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벨릭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드루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아. 무엇 해놓고? 두려워해놓고 깨달아놓고, 야,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심판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마음이 벌벌벌 털어,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지금은 가라. 나중에 뭐가 있으면, 틈이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절제인데, 여러분, 절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믿음의 절제예요. 믿음의 절제입니다. 절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절제가 있고 타인을 위한 절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물론 먹어도 돼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제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입니까? 타인을 위해서입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면 나를 위한 것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할 때는 자기 희생이 동반이 됩니다. 자기 희생을 동반한 절제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절제합니까? 지금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자신의 권위, 자신의 권세, 자기 능력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를 말합니까? 당신의 권력으로, 당신의 권세로 누릴 수 있다고 해서 다 누리지 마십시오. 절제하십시오. 덕을 세우십시오. 권위를 내려놓으십시오. 기죽지 말고 권위 내려놔봐. 꽃 피워봐. 참 좋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괴로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때 자기한테 뭐 물어봐. 너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은총과 거룩한 축복을 가득 주실 줄로 믿습니다.